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침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말씀 의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걸음 가운데에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희들 때로는 그 형편에 너무나도 휘둘리고 좌우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오늘도 깊이 느끼고 또한 바라보고 찬송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 나흘째를 맞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1장,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충분한 족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 아들 중에서 야벳의 후손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야벳의 7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중에 2 아들, 즉 고멜과 야안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5절을 보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찍이 야벳의 후손은 말씀의 무대로부터 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0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함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그 자손들이 크게 번창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 주변의 강대국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8절,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웅의 등장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의 예언대로라고 하면 셈의 후손이 크게 잘 되고 야벳의 후손이 잘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함의 후손이 크게 번창하면서 세상에 주인공 노릇을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반면에 셈의 후손은 홍수 전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계보를 이으면서 어쩌면 실처럼 가늘게 이어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보면 세상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10장 25절을 보면 벨렉 때 땅이 갈라졌다고 했는데 아마 이때 다시 큰 지진이 나면서 육지가 갈라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어지는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9절까지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이제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온 세상의 구미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쓰는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이죠. 민족에 따라서 사용하는 문자는 같아도 말이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도 같은 나라에 보면은 자기 나라 안에서도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여러 방언이 뒤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렇지만 옛날의 인간들은 단일한 언어를 사용했고 말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라랏 산에서 자꾸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바다를 건널 수 있을 방법이 없었던 것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는 더 빨리 이동한 사람도 있고 늦게 이동한 사람도 있지만 바벨론이 있었던 이제 신할 평지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서 이 획기적인 건축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즉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주거지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인데 돌로 집을 지으면 튼튼해서 좋기는 한데 돌이 무거워서 이제 짓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나무로 만드는 집은 인기가 있었을 것이지만 사람 수가 늘어나고 주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적절한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신할 평지에서 정말로 무한대로 많은 진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햇볕에 말리든지 불에 구우면 거의 돌처럼 딱딱한 벽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집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의도와 그 기술이 결합되면서 그들은 하늘에 닿게 하여 높이 닿는 그러한 건축물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건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큰 성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적이나 맹수의 공격으로서 집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을 드러내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힘은 합쳐도 별것 아닐는지 몰라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어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어 했었던 것이고, 또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이르려고 하였던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의도가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탑을 쌓는 것을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저들이 살 집이나 성을 쌓는 것에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늘을 닿을 목적으로 탑을 쌓는 것이 무의미하고 헛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탑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려하셨다는 것이지요. 7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탑을 쌓는데 강림하실 정도라면 인간들을 심판하시려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홍수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탑을 쌓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큰 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흩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들이 하고자 하였던 것을 못하게 하셨다,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악이 더 크게 도모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또 애쓰고 수고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라면 그 길이 허락되어지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진 후부터 적극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흩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투게 되었고 불란하게 되었고 그래서 흩어져서 각기 자신의 정착지를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셈의 족보에 주목을 합니다. 셈, 아르박삿, 또한 셀라, 에벨, 또 벨렉, 그리고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시선이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큰 축복을 약속받게 하십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었는데 아버지 데라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와서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장차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2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먼저 말씀하셔 보아야 아브라함이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인생 길을 누가 일러준들 그곳이 어딘지 무엇하는 곳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 리가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 같지만 그것을 보아도 들어도 먼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깨우친다 하여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매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는 우리가 읽을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복을 좀 얻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에 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으로도 참 감격적일 건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이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12장 뒷부분에는 한 가지 위기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여서 잠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기근이 심하였어요. 그런데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서 결혼한 사람이 오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가족들에게 병이 생기게 하셔서 결국 사라를 아브라함으로 돌려보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은 잠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깊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랍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